한 글자에서 10글자까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잘 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된 글자 수입니다.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한 글자의 단어는 I라고 합니다. 영어 I 한 글자죠. 나랍니다. 이걸 피해야 된대요. 나를 잘 피하지 않으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죠. 가장 만족스러운 2글자 단어는 우리입니다. WE, 우리입니다. 이걸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빼놓고 오직 우리만 사용하면 또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좀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세 번째 가장 유해한 3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에고입니다. 에고. EH, 에고, 자아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뭐 나라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데 하여튼 자신의 그 욕망,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드러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에고라는 단어 이걸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 이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글자 단어는 러브, 사랑입니다. LOVE 4글자죠. 요 사랑, 러브는 가치를 부여해서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에로스 이것들 많거든요. 이거 좀 아가페 사랑으로 조금 더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랑, 러브 요 4글자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가치를 아주 좋은 쪽으로 더 부여를 해야 되겠죠. 가장 기분 좋게 하는 5글자 단어는 스마일입니다. 영어 스마일, 미소, 웃음이죠. 이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것,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우리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데 막 입 다물고 막 그 어금니 깨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뻐하면 당연히 웃게 돼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와요. 이게 입이 안 웃어도요 얼굴이 웃거든요. 그쵸? 웃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요 웃음은 입에서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마일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우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곡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그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또 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4절에서도 온전이라는 단어, 온전하고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구절에 매 구절마다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할 정도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모두, 전부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대충 이루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순순히 섞이지 않는 것, 모두 전체 전부 다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세상 죄가 때가 물들지 않는, 섞이지 않는, 모든 면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한두 번 기쁘게 여기다가 또 기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이라는 단어 속에 순수해야 된다, 섞이지 않아야 된다, 모두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머리가 나쁘거나 또는 뭐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쩌다 한두 구절이고, 또 그런 구절도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풀어내는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다 또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뭐 신학적인 거 몇 개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게 머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면 목숨을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멘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아멘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대로 살았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뭐 때문이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3년을 따라다녔고 3년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했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아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을 했고 역시 이것도 마음으로 믿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낼 때 진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흉내도 많이 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고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하고 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런 위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쉽게 허물어집니다. 정말 사람 강한 것 같아도요 생각보다 우리 사람이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시문에도 빠져 죽고요, 뒤로 넘어지는데도 코가 깨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아멘으로 봤지만 실제 또 그렇게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내주라?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뺨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3대로 때리고 싶은 거, 그게 우리 또 가슴에서,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간다고요. 그냥 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간다고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한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단,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쁨도 똑같습니다. 아,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다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셨겠죠. 내가 너한테 기쁨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쵸?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근데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오늘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주님이 다 그려놓으셨는데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지만 또 주님이 거기에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그릇에 담아놓을 때 포장을 잘하지 않으면 금방 흐르게 되죠. 포장을 잘하지 않으면 금방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마술 같은 그런 그 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냥 뒤집어도 음식이 안 흐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쉽게 그냥 이렇게 싸기만 하면 언제든지 움직이거나, 또 야외에 갈 때도 우리 잘못 싸면 국물 쫙 흘러갖고 그냥 그것도 못 먹고 다른 것도 다 망치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마술 같은 그런 용기들이 덮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잘 해놨더라도 그 덮는 게 시원찮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도 주님이 그걸 잘 씌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약서 잘 썼어도 도장 안 찍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앞뒤 관계 계약서를 잘 써도요, 도장 안 찍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요, 성령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꽝 돼버리는 거죠. 오늘 기뻐하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는 내가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슬픔을, 이 근심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약한데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면 지금도 이따금씩 막 폭탄을 몸에 뒤집어 쓰고 그냥 뭐 차량으로 돌진하고 사람들 사이로 막 돌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IS라고 많이 하죠.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폭탄을 쥐고 달려들면 너는 죽을지 모르지만 너는 순교자가 된다. 그리고 너가 죽으면 너의 가족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는 죽으면 순교자가 되어서 좋은 극락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도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가짜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내어놓고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이렇게 가짜 종교도, 거짓된 종교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진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심을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보다 더 진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베드로처럼 나는 할 수 있어요, 장담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히 승리하게 되고 온전히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좋은 일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도 하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거. 근데 언제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때가 힘든 거예요. 그쵸? 이때가 힘든 거지. 좋은 일 있는데 누가 안 웃겠어요? 좋은 일 있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쉽지 않은 때, 아니 어려운 때, 바로 시험 받을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든 일 만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오면 뭐 자동으로 다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게 다 된다면 우리한테 너 온전히 기쁘게 여길 필요도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필요한 게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는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좀 남자애들은 좀 과격한 게 있잖아요.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저도 어렸을 때 하일이 기억나는데요. 이따금씩 그냥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도 아빠 이름 불러놓고 그냥 뛰어내려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빠들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냥 아빠 불러놓고 뛰어내려버려요. 그냥. 이유가 뭐죠? 아빠는 자식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걸 그냥 알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아이들이 실수할 때도 부모는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잖아요.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도 나를 붙잡아 주는데 아빠 이름 불렀는데 아빠가 안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뛰어내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진짜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는 그냥 부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아빠 하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 그러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크면 못해요. 어린 꼬마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불러놓고 다 믿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뭔가를 할 줄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 스스로 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나를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위기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와주실 때 돕기는 도왔지만 나중에 도와주실 때가 있잖아요. 종으로 팔리는데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 쓸 때도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사울에게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안 도와주시잖아요. 나중에는 다 도우신 거 알아요. 근데 당장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의심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 능력에 대한 의심은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번에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까? 아니면 나중에 도와주실까? 이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타이밍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요. 근데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냥 믿어야 돼요. 예. 설마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는, 혹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하나님이 날 도우심을 믿는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도와주면 뭐 하나님이 더 크게 도와주시겠지.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저장이 되고 전향이 돼서 요셉이 좀 힘들었지만 총리가 되는 직행길이었잖아요. 그게요. 그쵸? 네, 그게 직행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길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름길 같고, 이게 더 바른 길 같고, 이게 더 좋은 길 같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온전이라는 단어 속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이라고 했죠.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 설사 이번에 조금 요셉처럼 형들한테 누명 쓰고 종으로 팔리고 또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어도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와도 근심 걱정이 와도 몰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근데 참 어려운 걸 또, 그렇죠? 쉬운 거라면 온전히 이루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어려운 거니까 온전히 이루라고 하겠죠? 쉽지 않은 거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끝까지 버틴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라톤 오래 달리기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저는 달리기는 조금 합니다.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다. 진짜 초등학교 때는 오래 달리기에서 1년 그 노트를, 학용품을 타본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때는 사실 참 가난해서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때 그 용품이, 그때 상품은 다 뭐 노트, 연필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오래 달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 경기거든요. 다른 어떤 경기보다 쉽지 않은 게, 초등학교에 오래 달리기는 그렇게 많이 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400m 정도, 2바퀴 정도를 도는 거입니다. 200m 보통 한 바퀴 돌면 보통 200m죠.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이제 운동장이 조금 커서 보통 400m 되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은 200m입니다. 한 바퀴 빙 돌면 200m가 됩니다. 그리고 2바퀴 도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조금 무리니까 그 정도 도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조금 더 돌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 달리기는 절대 100m 달리기처럼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완주를 못 합니다. 나중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허리를 굽히고 이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는
자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 기준을 잡아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뒤처지면 나중에 수월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이 뛰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마라톤 그 주최 측에서요. 그 앞부분만 그게 레이스를 이끌어갈 몇몇 사람들, 몇몇 선수들을 이렇게 미리 섭외를 해놓습니다. 이 선수들은 뭐 등수하고 상관없이 주최 측에서 미리 섭외를 해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돈을 대가를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기본적인 속도로 그 사람들은 뛰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완주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마라톤이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눈치를 보다 보면 너무 속도 기록이 안 나버리면 이게 그 마라톤 주최한 측에서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주최한 측에서 신기록을 내야 그 마라톤 이름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기록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눈치 게임이 마라톤에서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 오버페이스 해도 안 되고 너무 뒤쳐줘도 안 돼요. 그래서 주로 마라톤을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진짜 맨날 대회만 나가면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2그룹에서 보통 많이 뛰어요. 1그룹에서 뛰지 않아요. 1그룹은 누군 줄 아세요? 아까 그 말했던 미리 주최 측에서 섭외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그룹에서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기록, 이 다른 선수하고 상관없이 기록을 맞춰서 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전문가들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눈치 안 보고 시계 딱 보고 1km 지점에서 몇 초 이런 순서대로 띄워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 2그룹이 이제 진짜예요. 2그룹은 이제 서로 눈치 봐가면서 진짜 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1등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1그룹에서 1등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 경우. 이따가만 한 번씩요. 눈치 게임 하다가 이 사람들이 1그룹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1그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섭외해놓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섭외해놓은 사람 중에 1등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금. 진짜 이따금. 왜냐하면 2그룹에서 너무 눈치 게임을 하다가 너무 쳐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쳐져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달리기 할 때도 똑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군대에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달리기 군대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어달리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주자는 조금 더 뛰어요. 조금 더 뛰어요. 근데 그게 좀 힘이 빠질 때 100m는 별로 힘 안 빠지는데 200m 정도를 뛰게 되면 200m 릴레이를 하게 되면 뒷부분에는 좀 힘이 딸려요. 근데 트랙 안쪽에서는 같이 뛸 수 있어요. 선수들이. 근데요, 그때 같이 뛰어주면요, 신기하게 힘이 나요. 훨씬 더 빨리 뛰어요. 혼자 뛰는 것보다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 내 손을 붙잡고 뛰어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닌데 힘이 나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뛰어요. 어쨌든 달리기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하려면 균형을 맞출 줄 알아요.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 3절 그리고 4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 이 인내를 이루려면 우리가 반짝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냄비 잘 알죠? 냄비는 어떻게 되죠? 불 금방 끓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금방 식어버려요. 냄비 신앙 갖고는 안 돼요. 냄비 신앙 갖고는 온전히 인내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솥으로 된 솥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그거 달구는 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오래 갑니다. 금방 식지 않아요. 금방 식지 않는다고. 오래 갑니다. 좀 진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요, 우리가 든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냄비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금방 달아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진짜 내가 막 달아올랐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식어버릴 때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나 식어버릴 때 또 사탄이 시험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달아올랐을 때는 막 뜨겁게 달아올 때는 사탄이 시험해도요 거뜬히 이겨내요. 그런데 식어버릴 때 사탄이 시험하면 금방 넘어진다고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달아오를 때 시험하는 게 아니고 달아올 때는 이제 뭐 교만으로 시험하지만 보통 진짜 시험은 언제 하죠? 내가 식을 때 그때 하거든요. 그러니 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좀 진득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짝 갖고는 안 되고 끝까지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꼭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100점짜리여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토끼가 달리기를 훨씬 더 잘하죠. 둘이 달리기가 되겠어요? 그래도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어도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뭐 조금 있다 가리라.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반드시 1등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1등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굳이 1등이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1등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야기는 100점짜리 인내를 해라. 이 말씀도 되겠지만 그 말씀보다는 끝까지 버텨라.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1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들어가며 또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냄비신앙으로 반짝하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히 인내하여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또 인내를 끝까지 이룬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왜 온전히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 자체, 기뻐하는 것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부족함 없는 상태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온전히 기뻐해야 되고 온전히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층, 2층을 통과하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날아가든 뭐 줄 타고 올라가든 어쨌든 1층을 건너야 2층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1층을 건너지 않고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단으로 안 가도 뭐 점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1층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인내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4절 말씀, 중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인내해야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원망이 나오고 또 왜 기뻐할 수 없고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려면, 끝까지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건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들은 좋을 때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만, 응답이 있을 때만 기뻐했던 겁니다. 그 응답이 더디면, 고난이 닥치면 그들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냄비 신앙은 버리고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뚜기잖아요. 오뚜기를 여러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오뚜기 쓰러뜨리려면 그 오뚜기 자체를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오뚜기가 넘어지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가 쓰러지는 이유는 망가뜨려졌을 때, 그게 완전히 망가졌을 때 빼놓고는 절대 오뚜기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뚜기의 성질이에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만 가지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 다 한 번씩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제사장 뜰에까지, 제사장들이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거기까지 들어가서 또 예수님 3번까지 또 부인하잖아요. 한 번 더 하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졌다고 그게 아닙니다. 몸 한번 버렸다고 마저 버린다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한 번 벌어졌어도 빨면 되는 것입니다. 세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넘어진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또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냄비 신앙을 버리고 오뚜기 신앙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